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한 주간 살아가다가 3일째 되는 이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지혜로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것으로 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여호수아서 22장부터 24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은 일기 가운데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몸이 아픈 또 건강을 잃어버린 우리 환우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사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추운 일기 가운데에도 다닐 때 혹여나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다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어린 우리 자녀들도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생명을 다할 때에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또 용기 내어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주실 줄 믿사옵고 이 강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부터 24장입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22장 보겠습니다. 22장.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23장 23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마지막 24장. 2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브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지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22장에서 24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큰 제단을 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22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이제 두 지파 반이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게 두 지파 반이 요단강 가에,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서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분배를 받았는데 그 요단강 가에, 그러니까 요단 건너편 서쪽 가나안 땅에서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큰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 그 제단을 쌓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겠다, 하나님께 제사하겠다, 이런 의도 아니냐. 이거는 무슨 우리를 배신하고 자기들끼리 신앙생활 하겠다, 뭐 이런 뜻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들과 싸우러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쌓은 이유를 22장 26절에서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단강이 우리나라로 치면 휴전선처럼 이 백성들 사이를 가르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서로 얼굴도 알고 왕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민족이라는 것을 서로 알지만,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선대들이 다 죽고 몇 대가 지나서 이제 후대들 사이에 왕래가 끊기다 보면 너희들의 후대와 우리들의 후대가 서로 한 민족이라는 민족성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아니면 가나안 땅을 분깃으로 받고 쭉 유업을 이어 내려오는 그 지파들 사이에서 우리도 한 민족이다 할 때 너희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니까 기업을 받을 일이 없다, 너희들에게 돌아갈 분깃이 없다, 너희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 할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 제단을 쌓아서 그 제단으로 증거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단으로 어떻게 증거를 삼을 수 있습니까? 봐라, 니들 성막 앞에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 올려드리는 제단이 있지 않냐? 그 제단과 이 우리가 쌓은 이 증거 제단을 보면 모양이 똑같다, 모양이. 그러니 니들과 우리들은 조상이 하나다. 이 제단이 똑같은 거 봐라, 모양이 똑같은 거 봐라. 그러니 우리 조상이나 너희들 조상이나 같은 조상이고 우리는 한 민족이다. 이제 그것을 증거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단과 같은 제단을 크게 쌓은 것이죠. 우리가 한 민족이다, 우리 조상들은 다 하나다, 그러니 너희와 우리가 같은 기업, 같은 분깃을 받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지파들 10지파 반이 그들과 이제 천부장 두령들을 세워서 이 백성의 대표 10명과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아들인 비느하스를 같이 보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러 온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러. 니네들 우리랑 따로 예배드리러 이렇게 제단을 쌓은 거냐? 라고 이제 싸우기 전에 한번 말이나 들어보자
하고 왔던 것인데 이들이 하는 말을 좋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하는 말이 지금은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가 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한다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후대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제단이 있네? 그럼 여기서 분향하고 제사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증거다라는 것을 계속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제단이 있네? 떡 봉김에 제사 드린다고 여기 제단이 있으니까 우리 여기서 분향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제단이 지금은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보시면 나중에 이것이 변질되어서 그곳이 우상에게 분향하는 그러한 제단이 되더라는 거예요. 의도가 어떻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한민족인데 나중에 후대에 조상들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교육이 잘 안 됐을 때에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증거를 어떻게 삼아야 됩니까? 어떻게 삼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봤어야죠. 하나님이 다른 방법들을 세워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기들이 임의로 그것을 세웠고 자기들이 임의로 기뻐했어요. 그 말을 좋게 여겨서 막 좋아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특히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쪽 가나안 땅이었어요. 요단 서쪽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요단 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 땅, 특히 거기서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의 그 왕들을 물리치고 나니까 이 땅이 그냥 너무 좋은데 무주공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자신들에게 달라고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겠다고 얘기를 했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래 그 땅을 분배 너희들에게 해줄 테니까 조건이 있다. 일단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먼저 땅을 분배받은 너희들이 선봉에 살아 선봉에. 그래서 정복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와서 이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 삼아라라고 했어요. 이건 100%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 서쪽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과 야곱과 쭉 그 약속이 흘러가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기 전에 요단강까지는 왔는데 요단 동편에 일단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보기 전에 우리는 그냥 이 땅이 좋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 여러분 이것을 온전한 헌신 또는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긴다라는 그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안 믿는 건 아닌데 조금 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조금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온전히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믿음인가요? 그것도 믿음일까요?
여러분, 그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입구 요단강가까지 갔어요. 그럼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나의 기업으로 분배받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거의 다 왔습니다. 방향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한 걸음이 모자르게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게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거의 다 왔는데 끝까지 믿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거의 다 순종했는데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살았다 한들 온전히 믿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았다 한들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자기들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차지한 거예요.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이 가축을 키우기에 적합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보다 내 눈이 보기에 여기가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내가 내 힘으로 얻어서 차지하는 여기가 나는 더 좋다는 거죠. 이걸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믿음의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음의 그릇이 요만큼밖에 안 되면 그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돼요. 믿음의 분량이 더 크면 그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돼요. 전심으로 100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아니라 너는 믿음이 30%밖에 안 되니 30점밖에 안 돼, 이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하고 어리다 한들 그 연약하고 어린 데에서 나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건 100점이에요, 100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러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내가 믿음이 50밖에 안 되는데 70, 80에 뭔가 헌신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인간적인 열심이죠. 우리 믿음 안에서 100% 순종해야 되고 믿음 안에서 100%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한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23장 6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장 6절 먼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6절과 11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6절과 11절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 6절 읽었고 11절도 읽었습니다. 공통점이 뭐가 보이시죠? 6절과 11절은 동일하게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되어 있고, 11절에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즉 두 절 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해요.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은 뭔가 앞에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이러하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결과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인과를 이어주는 문장이 그러므로예요. 뭐가 있으니 그래서 이렇게 해라.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뭐가 있으니 그러므로 저렇게 살아라. 라고 앞에 있는 원인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두 가지가 이어져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6절의 그러므로를 보시면 그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라 라고 당부했고, 두 번째 11절에 보시면 그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두 가지 당부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왜 말씀을 지키고 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셨지 않냐? 너희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기 위해서 변변한 무기도 없고 군사기술도 없는 너희들을 이 강대한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이기게 해주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싸우신 거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따라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왜 사랑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이 두 가지를 당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을 텐데 유언과 같은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왜 두 가지, 하나님 말씀 지켜라, 하나님 사랑해라, 이것을 당부하셨을까? 그 이유는 정복전쟁이 끝나고 땅 분배가 끝나고 평안한 삶이 찾아오면 이럴 때가 영적으로 가장 나태해져서 시험에 들기 쉬우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 있는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만 좀 사랑하고 살아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당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우상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을 쫓아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고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해라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또 이 세상의 어떤 우선순위보다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됨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되고 성도는 세상의 어떤 우선순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며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셋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세겜에 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2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할 때 백성들을 다 세겜에 모은 거예요. 근데 이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리적 지역적인 이름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여기가 뭐 우리가 다 같이 모이기에 중간 지점이니까 또 다 모이기에 좀 장소가 넉넉하니까 세겜에 모이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세겜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맺은 장소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이 세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를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지시할 땅을 약속하셔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 일어난 곳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결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출발점인 세겜에서 그들이 모여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야곱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했던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야곱이 형 에서를 다시 만난 후에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세겜에서 자신의 딸인 디나가 성폭행당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세겜에 있는 자들을 다 남자들을 할례를 시켜놓고 그들을 싹 죽여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불안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큰 학살을 해버렸으니 주변에 있는 강한 이 족속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진멸될 게 뻔하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여기를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그 베델은 이 야곱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였죠. 에서를 피해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 아닙니까? 오늘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다가 그들이 입었던 옷을 다 벗고 귀걸이와 코걸이와 이 금고리들을 다 빼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둡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다가 에서의 낯을 피해서 지금 멀리 떠나서 하란에서 그곳에서 거기서 오랜 시간 살다가 부인이 4명이나 생기고 자녀들이 12명, 남자만 12명이 생기고 그렇게 많은 자녀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자신이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이 고향 땅의 의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의복을 이제 몸에 맞춰 입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땅의 의복을 벗고 코걸이와 귀걸이와 이런 것들을 벗고 이건 단순히 액세서리가 아니라 이 어떻게 보면 우상 제사를 드리는 또는 우상을 섬기는 표식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뺏어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옷 입고 간 곳이 세겜이라는 곳이죠.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회개했던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옷을 다 벗어버리고 금고리 귀고리를 빼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서 이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던 곳이 세겜입니다. 세 번째는 요셉의 뼈가 장사된 곳이 세겜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시면 애굽 총리였던 요셉이 애굽에서 나갈 때에 자신의 유골도 함께 나가 조상들이 장사됐던 곳에 장사하게 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겜은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된 곳이고
백성들이 거듭났던 곳이고 조상들이 묻혀있던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장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세겜에서 모이자라고 그러면 뭐 거기가 뭐 전체적으로 모이기에 좋지, 중간 지점이지, 뭐 지형적으로 넓지,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됐던 곳이고 백성들이 새롭게 살기를 다짐했던 곳이고 백성들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이 약속의 장소, 즉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됐던 곳이고 지금 자기들이 서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유언 같은 마지막 메시지를 위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세겜으로 모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장소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장소,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장소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께 은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장소, 영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24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5절입니다.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세겜에 모으고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잘못 들으면 너희가 섬길 신, 너희가 믿고 싶은 신을 너희 스스로 좋은 대로 택해라 라고 우상숭배나 아니면 이교를 택하라고 허용해 주는 것 같이 꼭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이나 아니면 광야 생활할 때 만났던 다른 민족들의 신들이나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이 섬기던 신들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이나 아무나 붙잡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냥 그것들을 섬겨라.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말일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앞서 읽어보면 무엇이 전제 조건입니까? 여호수아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붙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이 헛수고하는 것처럼 보였거든. 너희는 다른 것이 섬겨도 된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했던 1세대 중에 유일한 생존자예요. 출애굽할 당시에 민수기에 보면 60만 명이 넘게 이스라엘에 나왔는데 그 60만 명의 숫자라는 것은 출애굽할 당시에 20살 이상으로 무기를 잡고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숫자였어요. 근데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예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미치였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났든지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했던 1세대 중에 유일한 생존자라면 어떤 말이 성립이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 중에서는 나이가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까지 호개가 갈라지고 하는 모든 광경을 눈으로 목도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셨잖아요.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살아서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지켜주셨고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길에서 떠나 이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았던 여호수아의 지난 날이 너희들 눈에 좋지 않게 보였거든. 즉 믿음으로 살아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고 생존했고 복받았는데 믿음으로 여태까지 살아서 생존하고 복받던 이 인생이 하나님만 믿고 따라온 이 인생이 실패한 인생 같아 보인다면 너희들은 다른 거 믿어도 된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거 믿어도 된다라는 허용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아주 강력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라는 명령으로 들리십니까? 이건 허용이 아니라 명령이죠. 그만큼 자신의 지난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삶이 자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1세대 중에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살아오고 이렇게 복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이 지난 날이 너희들에게 좋지 않게 보였다면, 믿음으로 살았던 게 손해로 보였다면, 믿음으로 살았던 게 실패한 인생으로 보인다면 너희들은 다른 거 섬겨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허용이 아니라 명령이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이러한 자신감과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자신감과 자존감은 없어도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으니. 그거는 없어도 되는데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신감과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교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더라, 이렇게 복 주셨더라, 이렇게 은혜 주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더라라고 우리가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에서 신실한 선구자, 선배, 스승,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서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자랑하고 그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후대에 또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복받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살았노라고 자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